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데 말을 첫째는 늘 긍정적인 말하고, 여러분 말을 늘 행복한 말하고 즐거운 말하고 기쁘고 신나는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 삶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저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일은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 고난,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은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동서남북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일 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30년간 하나의 천박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과 유대 땅을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불쌍한 인간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과 유대 땅을 다니면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자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간의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혼혈족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가도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으니까 심지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쪽에 있어요. 정말 이 여자는 거기 살면서도, 그런데 남편 5 바꿔치우고 남들 이목이 두렵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주님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에까지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저 개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마침내 유대인들의 종교로부터 하나님을 못 오가는 반역자로 불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다가 마침내는 동족의 불법적인 고발과 로마 총독의 그릇된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오늘 교회에 오셨어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십자가 종에도 있고 여기 저 자막 이 뒤에도 십자가가 크게 있고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 네온도 있고 십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분도 계시고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제일 좋은 강대상에 교회 뒤편에 십자가가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 십자가가 굉장히 진짜 저주스러운 것 같으면 여기 달질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도 십자가 보고 청십자, 적십자, 녹십자 전부 다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십자가를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틀도 전부 다 십자가, 이 플러스 개념인데 이 십자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창틀을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이 십자가 하면은 저주, 십자가 하면 굉장히 멸망, 십자가 하면 굉장히 모독스러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갖 누명과 욕설을 들으면서 유혈이 낭자도록 전신에 매를 맞고 발가 벗겨온 알몸으로 오고 가는 숱한 사람들이 보는 언덕 위에서 그런 쓰라린 고통에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숨져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여러분, 성경은 태양이 빛을 잃었고 정말 온 천지는 캄캄한 흑암으로 지척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퍼스의 기록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적은 지진이 아니고 옛날 우리 포항에서 일어났던 5.4라든지 4. 얼마의 지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보다도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들, 우리는 이 땅에 매장을 하는데 그 나라는 동굴을 파고 거기 돌을 막고 하는데 그 돌이 다 굴러 나갔어요. 그리고 죽었던 시체들이 일어나고 정말 무덤들이 열리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 천하가 캄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괴로운 숨을 거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정말 성소를 구별하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이거를 저를 보세요. 이걸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정말 300명이 같이 달라들어서 또 이걸 집었대요. 집어서 또 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찢어질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 300명이 이걸 집어가지고 이걸 딱 달았는데 정말 이것도 다른데 이게 또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그때부터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온 천지가 캄캄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내가 시내 아는 장로님, 그 장로님 교회의 목사님이, 포항에는 전부 다 이제는 내 후배들 목사님, 선배가 없어요. 거의. 그 내가 내 후배 목회자가 거기 목회하길래 그 목사 참 좋은데 잘하지 이러니까 참 잘한다 그래요. 그 한번 묻는데 근데 사모님이 좀 이상해졌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옥삼 사택이 10층인가 근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지진이 막 나면서 흔들리면서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이 줄에 묶어놨으니까 얼마나 이게 심했겠어요. 정말 옆으로 부딪히면서 쿵쿵쿵 하면서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고 정말 그 멈춰버리니까 사모님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기절하신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면서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기절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신이 황한 그렇게 상태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이 놀라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겁을 먹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책에 떨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섰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군인 100명 중에 그 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장인데 이 백부장이 그 군인들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건 현장에 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놀라운 자연 현상이 일어난 거요. 일식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정말 그리고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너무너무 놀랄 거다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건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을 장사 지낸 지 사흘 되던 날 새벽에 그 예수님이 무덤을 터치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정말 온 유대에 퍼지게 된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고 삼엄한 경비를 맡고 있던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 옷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친히 그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장안에 정말 소문이, 이게 그냥 소문이겠어요. 지진이 나고 정말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 정말 온 예루살렘에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이야기가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걷잡을 수 없는 기이한 소문에 당황한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그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방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흐르는 냇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고을로 정말 사마리아로 온 천하로 퍼지고 또 퍼져가는 부활의 소문은 그 누구도 막아낼 길이 없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온 천하에 퍼질 그때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성경에 베드로의 죽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헌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콘스탄티노플,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수만 명이 정말 베드로가 죽는 걸 그 강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념해서 거기다가
교황청, 로마 교황청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예요. 사형당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요청한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따라 죽여달라고. 죽어도 이렇게 모질게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종교는 그러한 복군들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정식으로 제정합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로마가 부패하고 전 세계가 부패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만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들 가운데서도 며느리 보려면 예수 믿는 사람, 사위 보려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 가운데 엄연히 그렇게 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 로마가 이제 그 당시 제일 큰 나라니까 그 나라가 예수를 전부 다 믿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전 유럽이 AD 313년부터 중세 암흑 시기가 돌아올 그때까지 완전히 거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는 근래까지도 종교세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전 백성이 세금을 다 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갈 때까지만 해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세금 안 내겠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종교세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낸대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낸다는 것은 전 국민, 교회는 그래 안 나가지만 다 예수 믿는다는, 90몇 %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는 흉측한 사형틀이 아니라 그것은 만인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사랑과 희망의 심볼로 십자가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에, 왜 이렇게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이 인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역사상 그 어떤 위인도 정말 위인의 죽음도 역사의 중심이 되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일을 해내셨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인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 30억,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나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상이, 그리고 한 200만 개 정도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굴지의 회사인 미국의 카네기 강철 회사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조직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역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영어를 자세히 보면 그런 합성어가 많아요. 히스토리란 말은 히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히는 대명사 그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스토리란 말은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스토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어간 사람은 많아도 역사를 나누어 놓은 분은 우리 주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BC AD 그래요. BC란 말은 Before Christ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AD란 말은 아노 도미네, 이 말은 예수님 오신 후라는 라틴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은 다른 역을 쓸까요? 2018년 오늘 3월 18일 우리나라도 북한도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이 우리가 쓰는 이 역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번성하고 예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진멸시키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기성을 부린 마귀의 세상 임금 권세를 주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마귀의 무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고스란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마귀를 이겼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정말 얼마나 자신을 모르는지 몰라요. 철학자 최고의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면 자기도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복 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야지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 성에 있는 저 산에 있는 도적은 물리칠 수 있어도 내 마음에 좀 먹고 있는 이 도적 못 물리친다. 저 산에 있는 불 끌 수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을 이 좀 먹고 있는 이 좀도적이라든지 이 불 원한의 불이라든지 이건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랐고 그가 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난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님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오늘 정말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전부 다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길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 보면서 정말 금방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구름 기둥이 이틀 나타나고 일주일 나타나고 열흘 나타나니까 그 감격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밤 되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이걸 보면서도 매일 나타나니까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지내 나가보면 정말 만나란 이름이 what is it?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그 감격이 없어져요.
불평하는 거요. 이 하잘것없는 식물 이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더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좋은 결과만 보고 쓰라린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내시기까지는 쓰라린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잔을 마셔야 되냐? 다음과 같은 잔이에요. 첫째, 고독의 잔을 마셨던 사람이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쓰라림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나의 고독,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는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비아돌라도사라 그래요. 비아돌라도사란 말은 슬픔의 길이란 말이에요. 비아돌라도사란 말은 외로움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독한 길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유약한 여자들 몇 사람들만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예언이 적중을 합니다. 배 호디보를 두르고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들도 겁을 먹고 달아납니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한지 아세요? 3번 부인했어요. 그냥 3번이 아니고, 첫째는 나 몰라요 그러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 진짜 내가 정말 내가 맹세코 저 사람 내 모른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 모른다, 2번 모른다, 3번 모른다가 아니고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정말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배신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그 소리 다 듣고 있었어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고독의 순간은 성화시키면 업적이 되고 굴복하면 파괴적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독을 성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고독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혼자 외로울 때에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외로울 때에, 사람이 고독할 때에, 정말 너무 외롭다, 너무 고독하다 할 때에 사람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걸리지만, 그러나 그 고독과 정말 그 외로움을 성화시킬 때, 그때를 이제 주님 만나는 계기로 만들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 다음에 이 고독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엘리야는 자살 직전에 우울증 증세를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의 권력에 아부할 때 그만은 고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됐다. 그러니까 외롭고 정말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것들은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각박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손자병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살아가면서 심각한 고독과
좌절과 스트레스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구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눈병이 나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바울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삼청천 신비한 천국 체험을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딱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이 3년간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능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렵고 힘든 고비를 겪다가, 그리고 또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꿈을 해석을 하고, 이 꿈 해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경지를 그 외로운 순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은 신비한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의 세월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이때 그가 본 세계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36절에서 46절, 쥐어짜는 듯한 기도 시간에 고독한 기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잔을 마셨던 자가 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에 찬 고뇌의 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고난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이런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땀 흘리면서 정말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악의 기도,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아시면서 또 정말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피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쥐어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거기 벳박에도 있고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공장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 그 열매를 거기다가 해가 이제 넣어가 짜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희생의 잔을 마시는 자가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삶을 산 것을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은 전부 다 희생이에요.
자기가 녹아지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희생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희생할 수 있는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깨트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과 빛을 주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리고 뿌림이 없이는 거둠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결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철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 후배 목사가 자기 아는 어떤 분이 저쪽에 어디 기도원, 다니엘 곡성기도원이라고 전라도에, 그게 35억에 내놨는데 그거 살까요 말까요? 자기 이제 목사님에게 묻길래 사지 마라 그랬대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요. 안 돼요. 포항 주변에 있는 기도원 원장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되면 그냥 조금씩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안 온대요. 포항만 아닙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그 큰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어요.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세속화되어가는 목사인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진짜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좋아하고 싶은 뜨거운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누가 고난의 길을, 누가 십자가의 길을, 누가 고독한 잔을 마시려고 하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가슴을 쥐고 하나님께, 정말 가슴을 쥐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정말 주님 형상 닮아가는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도 드리고,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짧지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날 갯놀이 간다고 어디 가버리고, 옛날 같으면 제가 나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놔둬요. 왜냐하면 나무라고 나면 시험 든 사람들이 참, 요즘은요 목사도 목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 있어요. 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아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자기 어떤 그 잘못된 카테고리, 그 우물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딱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서 산 재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변화받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무능하고 미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진짜 부족한 미련한 이 목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바로 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사순절 기간 고난의 자리, 고독한 기도의 시간 만들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